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권능을 받는 이야기, 즉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간 이 빌립 집사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이 지중해 연안 도시인 루다와 요빠, 가이사랴 등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루다에서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을 치유하였고, 요빠에서는 다비다라는 죽었던 여자를 살리고, 가이사랴에서는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복음은 시리아를 넘어서 지금의 터키 땅인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13장부터 이제 끝 28장까지는 복음이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도 베드로에서 이제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1절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바나바 외에도 니게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란 마나엔이 교회의 리더로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바나바도 레위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그의 별명 이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 검은색이라는 뜻인 것을 미루어 볼 때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노예로 많이 부려졌습니다. 게다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팽배하였던 유대 사회에서 피부가 검은 노예 출신의 시므온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루기오라는 사람 역시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신약에 나오는 헤롯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짝으로 자란 중마고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었던 간에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라는 것, 그것은 마나엔 역시 그 당시 이 헤롯 쪽, 즉 불의한 지배계층 쪽에 속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서로가 너무나도 달라서
한 그룹으로 엮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자들을 한 모임으로 묶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의 국적, 신분, 지역, 계층, 인종, 심지어 사상까지도 다 초월하여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교인들 역시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가장 고위층부터 노예 계층에 가까운 자리까지 동등한 리더로 함께 세워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교회가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이었고 파격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이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 밖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2절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이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씀에 따라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출중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이 지도자 둘을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생지, 즉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 안에서도 살라미라는 곳으로 가서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지한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명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당 안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보라고 불리는 항구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바보라는 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웅장한 그 신전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를 만납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의 아들, 즉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바예수는 이름만 보아도 자신을 예수, 구원자라고 자칭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이 무당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총독이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판단력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그는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말씀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 곁에 이 무당을, 마술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또한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에 의존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어리석은 총독 서기오 바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근본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울과 바나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혹여나 자신이 가짜인 게 들통나지는 않을까,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자신의 위치를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이 진짜 진리를 왜곡하고 비틀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나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이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제국의 곳곳으로 이제 보냄받아서 선교하는 그에게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더욱 맞는 것과 같은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 이 마술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간주하고 그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제까지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 여호수아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이 바예수는 그 눈이 멀게 되어서 이제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였고 그 모습을 본 총독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짓을 물리치시고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이 임할 때 모든 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당연한 복음의 이치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이 죄악은 언제든지 우리가 모르는 새, 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거짓 선지자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드러내어 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경계들을 허물고 참 빛을 전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냄받은 선교사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목을 매는 어리석음, 거짓됨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끄시는 그 성령의 바람 따라 그 불길 따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